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데부터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예언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22장부터 23장 12절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까지 총 3번의 이제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올라간 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제단을 7개를 쌓고 거기에 이제 수송아지와 그 7 그 순양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옆에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이제 제단 곁에 머무르게 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끈하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언의 이 총 3번의 예언이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루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서 한 바알의 산당에 오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글 성경에서는 진 끝까지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쓰여진 구약 히브리어에는 진이란 단어도 없고 끝까지라고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끝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 중에 일부분 끝 부분에 있었던 아주 작은 부분을 본 거죠. 아무래도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많은 백성들을 보여주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 부분의 일부분 끝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주게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 발락이 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발람에게 예언을 부탁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는 이 모압 왕 발락을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진짜 전쟁의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는 진짜 전쟁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전쟁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금은 구약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또 이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주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자꾸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끝 부분을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유혹하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눈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들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사탄이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딘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미디어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됐든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 땅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죠. 발락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지 않게 보여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의 이 교묘한 꼼수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지금 발람에게도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저기 이방인의 점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38절에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2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말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입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들이 뭐냐면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는 것은 외롭게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망해도 이들만큼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리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4분의 1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다소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이고 좀 어색한데 앞에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 본다면 이것도 4분의 1이라는 게 조금 발음이 조금 비슷한 발음으로 흙먼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그 흙먼지를 누가 능히 셀고 자기가 본 거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티끌이었고 이스라엘의 흙먼지밖에 되지 않은 아주 미약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조차도 셀 수 없는 존재, 이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발람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무수한 숫자만 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숫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보면서 이 이야기들, 이 세 번의 예언의 이 말씀들, 저주를 요청했지만 축복의 말씀들로 바꾸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사실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누가 저주를 하는지, 자기들을 욕하고 있는지,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사실상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체감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수많은 사탄의 이 공략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티끌 같아 보이고 흙먼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눈에 보기에 또 우리가 체감하기에 또 우리가 들어보기에 또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초입에 둔 이 모압 땅을 지나 가나안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발자취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발걸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본인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색내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어떤 방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대로 또 우리가 들리는 대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탄의 유혹의 방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 넣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전달되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길임을 믿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가 승리와 기쁨의 발자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